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꽤 긴데요. 저번처럼 이렇게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좀 떨어져 계시지만 마이크를 키셔도 상관없고 끄셔도 상관없고, 제가 그 템포를 맞춰가면서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 이렇게 읽으면서 좀 집중하면서 이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그럼 25절부터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가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가서도 하라 이와 같이 하시니라. 하라 하시니라. 네.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카페에 제가 글을 어, 구원파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그 영상을 지난번에 하워드 형제님께서 올려주셨고 그것을 제가 쭉 보고 세 편인가 보고 그거에 제가 느낀 소감을 이렇게 올렸더니 하워드 형제님께서 이제 이 섬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내용도 이제 듣고 싶다고 이렇게 댓글을 남기셔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 최정기 교수란 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잘못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올렸었는데 또 하워드 형제님께서 요청하신 바가 있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고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시고 또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이게 생각되지만 오늘 이제 저와 함께 다시 한번 혹시 우리가 오해했던 것은 없는지 그리고 올바로 알고 있는지 좀 점검하면서 교훈을 다시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한 워낙 유명한 성경상의 예화 중에서 유명한 예화이기 때문에 이 관련한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좀 찾아봤는데 뭐 몇 가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람은 강도당한 사람에게 후대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얻는 교훈은 이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분은 뭐 길게 썼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그때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으시며 그냥 대충
잘난 맛에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와주는 진심을 느끼게 하게끔 해서 사랑하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 이런 글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주위 모든 종족이나 국가 차별 없이 모든 종족이나 국가를 차별 없이 대하고 사랑해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조금 전에 언급한 그 교수도, 최정기 교수도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이게 비유인데, 마치 그 구원파에서는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했던 겁니다. 자, 여기 그러니까 대동소이하지만 한마디로 서로 사랑해라.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 것처럼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이방인이라도 사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게 주요 교훈이라고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교훈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제가 25절부터 37절까지 13절에 관한 구절을 쭉 읽었는데 질문을 제가 한번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25절부터 37절까지 중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포함되어 있는데 25절에 보면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3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대답하고 이 율법사의 대화가 끝납니다. 저의 질문은 이 대화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사랑일까요? 실천일까요? 여기서 핵심 주제는 뭘까요? 딱 두 글자로 핵심 소재를 보자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 소재입니다. 그 영생에 관한 소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지 하는 대화를 지금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사가 그걸 물어봤고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줄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간단히 줄거리 이렇게 살펴보면 율법사가 예수를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한 게 아니었죠. 시험하여 가로되 시험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또 율법사는 또 대답을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옳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군요 하고 끝났으면 대화에 의해서 끝날 텐데 이 율법사는 또 다른 마음 맨 처음에는 시험하려고 했죠. 이번에는 자기를 좀 옳게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여기 보면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서 또 다른 대화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할 텐데요. 내 이웃이 누구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안 비유를 딱 제시를 하면서 네가 보기에는 누가 네 이웃 같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 대화의 주제는 영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그런데 이 당시에 율법사가 했던 이런 질문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아주 일반적인 대화 주제였고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여기 잠깐 잡으시고 뒤로 몇 장 넘기셔서 18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장 18절. 이것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예. 마태복음 19장인가도 이거 있을 겁니다. 똑같은 구절이. 근데 이제 같은 찾기 쉽게 누가복음 18장 18절 찾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도 똑같죠. 이 사람도 똑같은 질문한 겁니다. 이 젊은 관원이. 그러니까 이 당대 이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그게 최대의 관심사였고 그렇게 해서는 뭔가 율법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롭게 나타내려고 저는 율법 잘 지키는데 대부분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에는 근심하며 갔다고 돼 있습니다. 이제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관원이나 조금 전에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사나 똑같은 소재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그리고 또 똑같이 자기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의롭게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싶었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고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위선인데 당시에는 위선자들이 너무 많았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이 하면서 자꾸 히포크릿 그러면서 그 외식을 막 지적했는데 이런 것이 팽배한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방금 읽은 이 부분의 그 관원이 했던 질문이나 크게 다른 바가 없죠.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점은 영생을 굉장히 관심이 있었구나. 그리고 율법으로 천국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좀 옳게 보이려는 그런 노력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라고 한 겁니까?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런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라. 그런 겁니다. 네. 자, 예수님의 대답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이 부분, 이 관원이 질문했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교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설교를 할 때는 이거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소재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는데 물론 대답의 내용은 다르지만 거의 똑같은 맥락으로 이제 주고받는 대화인데 누가복음 18장은 이것은 이 사람이 율법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율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오히려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대부분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뜻이죠. 제가 그것을 짚었었고 조금 전에 그 인터넷에서 찾은 그런 내용들도 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했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대답의 의도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거 신명기 6장에 나온 말씀이고요. 또 이 율법사니까 구약에는 십계명도 있었고 다른 많은 율법도 있었습니다만 율법을 두 가지로 축약해 놓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대답에 18절에서는 분명히 그 관원은 근심했다고 돼 있고 마태복음에는 떠났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씀 못 지키고 그냥 포기하고 떠나가 버린 거죠.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다 해주셨는데 자기가 그렇게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걸 자기가 스스로 인정해버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질문한 이 율법사는 이 말씀을 다 끝까지 듣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라. 37절에도 맨 끝에 보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시도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건 뭐 전혀 나오지는 않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함부로 제가 안 했다, 못했다, 아니 했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실마리가 있어요. 어디에 실마리가 있냐면 36절에 그 후에 36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36절에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 대답을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이 이 벌써 지금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등장인물이 네 사람 나오거든요. 일단 강도 만난 자, 그리고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은 이 율법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너무 간단하죠?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 안 했다? 그렇게 대답 안 한 거예요. 결국은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사마리아인이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비를 베푼 자의인이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국 그 사마리아인이 유일하게 자비를 베푼 건 맞아요. 근데 사마리아인이요. 그러면 아주 쉬운 대답이 될 텐데 그 얘기를 쓰지 않고 싶었던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마리아인은 유대인, 남쪽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개 이하의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면 누가복음 10장을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누가 그러면 이웃인 것 같냐? 그러면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도 꺼내기 싫었던 겁니다. 그 자비 베푼 사람이요. 이랬던 겁니다. 이걸 뭘 나타낼까요? 이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싶었다,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사가 질문을 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죠? 그래,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 사마리아인인 것 같은데요? 저는 자신 없는데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서문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들어있는 율법사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싶은 것은 네가 준비가 안 됐잖냐. 처음부터 이 율법사는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은 그것을 간팔죠.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한테 시험하려고 하면 그걸 알고 거기에 지혜롭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찾는 자였다면 이런 식으로 대답 안 하시죠.
여러분 삭개오 기억나십니까? 삭개오는 찾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한마디를 안 했어도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을 하시고 이미 아시고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거해야 되겠다. 하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렇게 하시는데 이 율법사가 진정으로 정말 저 용생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했다면 그렇게 하셨겠죠. 그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사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잠언 26장인가 보면은요, 미련한 자의 미련한 것을 따라 대답하라 하지 마라? 26장 4절에 보면 대답하지 마라고 되어 있어요. 왜? 두렵건대 네가 그와 같을까노라.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대답하지 마라. 근데 그 다음 5절에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길까노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 상황을 빨리 간파를 하고 대답할 것인지 대답 안 할 것인지 상황 판단을 적절하게 대응하라는 겁니다.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제 그 달리기 전까지 유대인에 잡혀가지고 막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를 그냥 고소한 거 들리지 않냐? 도대체 네가 누구냐? 그러면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침묵으로 가시다가 이런 또 질문을 할 때 오히려 시험한 거 알면 그냥 말 안 하셔도 되는데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오류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자기가 대답을 다 한 거잖아요. 율법 지켜야 됩니다. 아, 그 자비를 베푼 자네요. 자기가 대답을 하고 자기가 이거 뭐지? 하고 충격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제 지혜로운 대답은 지혜로운 대답을 통해서 이 율법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사랑을 실천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건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다. 진심으로 하라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네가 그것을 할 수 없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진정으로 사랑을 할 수 없다. 이것을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우리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나온 이후에도 가끔 어떤 분이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뭐 책을 통해서든지 뭐 카페를 통해서든지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정말 진정한 사랑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고민하시고 사랑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럼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을까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 뭡니까? 네가 진정으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혜로운 대답을 하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사랑을 사랑해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 사랑은 우리가 불가능해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갈라디아에서 나온 것처럼 종으로서 하는 거거든요. 종으로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거 불가능합니다. 자, 율법대로 이 율법사가 율법을 정리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건 율법인 거죠. 근데 율법의 특징이 뭡니까? 율법의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온갖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두 항상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은 불가능하죠.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도 사랑을 전혀 안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여기 엄마와 딸도 있는데 엄마로서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사랑은 이건 본성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가족 간의 사랑조차도 아주 무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또 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본능에서 나온 사랑은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아무튼 이 율법사는 그 율법의 근간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항상 그다음에 모든 사랑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까 관원도 얘기했죠? 자기는 다 했대요. 그러면 네 돈 조금 저기 그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자기는 한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율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했어요. 나는 좀 하는데요? 이웃사람? 하는데요? 한다고 했는데 사마리아인 제시하니까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율법은 항상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으로서의 사랑은 우리가 온전히 지키기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가능한 건 뭡니까? 자유자. 갈라디아서에 나오면 종과 자유자. 그 하갈과 사라를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이만큼은 못한다 할지라도 받은 데서 반산 나오는 그 사랑만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빚도 큰 빚을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빚은 용서해 줄 수 있듯이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은혜를 받은 만큼 거기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힘의 원천을 삼아서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사와의 대화를 통해서는 그 율법에 근거한 사랑 네가 온전히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집어내고 계시는데 그러면 새 계명으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명령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거니까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제 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베풀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율법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씀, 그것은 뭐냐면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 그리고 사랑을 운운하는데 너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집어준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제 중간에 넣으셨는데, 그럼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체만을 통해서는 또 우리가 어떤 교훈을 볼 수 있는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여기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산, 곳이 예루살렘이고 여리고는 세상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어쩌면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계속 세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는 죄의 화신인 사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다가 보니까 우리가 거의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많은 법이 있는데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의 그냥 죽은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네, 여기 잠깐 잡으시고 이사야 1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입니다. 4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여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 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상태와 조금 전에 강도를 만난 상태, 강도를 만난 자의 상태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이사야 1장에서 이 묘사한 이 상태는 당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상태였고 선한 사마리아에서 나온 강도를 만난 이 강도는 예루살렘에서 세상으로 가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대로 방치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데 31절 32절에서는 제사장 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인의 대표적인 대명사죠. 그리고 이들 또한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도 결국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한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줬다고 돼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저는요 솔직히 고백하면 전도인 되고서도 이 선한 사마리아님이 예수님이라는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그 미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6개월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많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라디오를 이제 미국에 있는 기독교 방송을 자꾸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어를 자꾸 이제 설교를 해야 돼서 그 영어의 표현을 좀 익히고 싶어서 막 들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차에서 그 기독교 방송을 듣고 가는데 이 굿 사마리탄이 지저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전도인 되고 나서도 앞서 이렇게 설명한 그 인터넷에서 막 그렇게 얘기한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 그때 응? 이 굿 사마리탄이 지저스라고? 그리고 가서 이제 다시 막 살펴보고 거기서 이제 제가 막 설교를 나와도 그 부분은 제대로 들었는데 그 라디오에서 그 미국 사람들 설교를 되게 또 빨리 하거든요. 말을 다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또 다시 성경을 보고 봤더니 이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뭡니까? 여기 보면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이 기름과 포도주는 기름은 성령의 모형이고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의 모형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상처받은 자 거의 죽게 된 자를 낫게 해준 겁니다. 오늘 찬송을 제가 오늘 함께 부른 204장을 일부러 선택한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다는 찬송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사용했던 것이 기름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살려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는 보통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모든 죄인을 모형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 바로 예수님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린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잠깐 잡으시고 요한복음 8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예,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 그 47절에 쭉 말씀하셔요. 47절에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니까 그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마리아인 취급을 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취급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런 취급을 받으셨어요. 그 이사야 53장 1절부터 또 그럼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는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그 거친 풀 같다고 이렇게 막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지 않음을 실험을 받은 사람 같다고 그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실 것이 묘사가 됐고 실제로 사마리아인 또 귀신 들린 자처럼 취급을 받고 다니셨어요. 물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취급을 받으신 건 아닌데 일반 유대인들에겐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막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 10장에서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는 틀림없이 이 선한 사마리아 예수님의 모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두 번째 질문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기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너는 누구다? 강도 만난 자다. 이 얘기를 직접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네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자비를 베풀기 전에 네가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예수를 만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처음부터 그 영생에 관한 주제로 얘기를 한 거였잖아요. 대화였잖아요. 시작이.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그 사마리아인을 그냥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대충 이해를 하고 뭐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뭐 실천을 강조한 거다, 진심을 강조한 거다, 결국 사랑을 실천을 강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잘 보면 이 주제는 영생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두 가지를 여기 딱 심어놓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네 힘으로 안 될 걸.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그걸로는 되지 않아. 이걸 설명해 주고 있고 동시에 중간에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른 비유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집어넣으셔가지고 복음의 그림자를 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네가 진짜 영생을 원한다면 네가 강도 만난 자의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되고 네가 그 사마리아인을 만나야 된다. 이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까지 이해하셔야 이 부분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최정기 교수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와서 이제 보니까 대침에서도 이 부분을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이제 최정기 교수는 구원파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그 동영상을 쭉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라고 하더라.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사랑을 실천하는 건데,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해는 방금 말씀드린 그거랑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요청이 있어서 하워드 형제님의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정작 오늘 하워드 형제님은 나오지 않으셨네요.